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오늘도 호흡하며 주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님께도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다시는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강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걷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함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여호사밧 왕 시대에 아람이 큰 군대를 끌고 쳐들어온 장면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북쪽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 아람 진영 군대를 대적했었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죽은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던 남유다를 향해서 아람이 공격을 다시 감행한 것이죠.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열강이 힘을 모아서 함께 쳐들어온 겁니다.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어쩌보면 만만한 싸움일지도 모르지만 연합군이 온다. 그러면 대단히 큰 위기죠. 2차 세계대전 때도 미국과 소련, 이 두 나라, 세계 최강대국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럽의 독일, 또 일본 이렇게 차례로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합군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센지 그 상황 앞에서 오늘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이 나라의 지도자가 해야 될 첫 번째 덕목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려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전래 대통령들 가운데 역사상의 대통령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미국의 초창기 1800년대, 1900년대 그 이전에도 1700년대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이후에 이 아메리카 대륙을 침공했던 유럽의 열강들의 공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침공을 했냐면 이 신생국가니까 얼마나 힘이 약하겠어요. 원주민들하고도 싸워야 하는데 이 영국을 대적했어야 됐고, 영국으로부터 간신히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프랑스가 또 쳐들어왔죠. 프랑스가 쳐들어왔을 때 이 얼마나 심각하게 나라가 망할 위기였는지, 이 대통령이 집무실로 있었던 이 대통령의 집무실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수도가 불에 탄 거죠. 까맣게 된 그 나라. 나중에 겨우겨우 그 전쟁을 이기고 막아내고 프랑스를 돌려보낸 다음에 까맣게 그을린 그 대통령 집무실을 보기 흉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벗겨낼까 고민하다가 건물이 불에 타면 그 타르를 끌고서는 되지가 않거든요. 거기다가 하얀색 페인트로 칠해서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 대통령이 일하는 자리를 백악관, 화이트하우스라고 부르죠. 불에 그슬린 검은 건물을 이 붓으로 하얀색 페인트로 칠했던 흔적이 지금까지도 그 이름으로 남은 겁니다. 그때 나라의 대통령이 뭐 했는가? 금식과 참회의 날을 전 국민에게 선포했어요.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은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링컨 당시에는 무려 4번이나 금식과 참회의 날을 선포합니다. 나라의 모든 일을 중단하고 회사 가지 말고 곳곳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영을 내려가지고 강제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기도와 금식의 날을 선포했어요.
링컨 시대에는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릴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4번이나 그렇게 금식과 참회의 날,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미국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세워진 나라였어요.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백악관에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무위원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시작한다는 뉴스를 본 적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그가 하는 행동은 기도를 함과 더불어 삶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움직인다면 세상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오늘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선포하고 기도를 동원령을 내립니다.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백성들에게만 간구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친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면서 8절 그들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누구예요? 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시대를 떠올리는 거죠. 자기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인가요? 할아버지 때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솔로몬의 기도에 있었던 기도잖아요.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던 내용이 이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가 회개할 때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전염병이 창고 아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도 말 안 듣고 하나님께 버티다가 나라가 망해서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어도 그때라도 기도하면 우리를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소서. 그 기도를 상기하면서 여호사밧이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별로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감정 기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눈물 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좀 제 감정이 흔들리는 때가 언제냐면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제 마음이 요동해요. 저는 이게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큰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을 주셨구나.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 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라고 주신 사명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꼭 빠뜨리지 않고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나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권이 교체되고 또 민생이 어렵다 그래서 막 지원금을 풀고 그래서 좀 나아졌다는 통계와 뉴스는 있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의 온도는 높아지지 않은 것 같고 기업들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지금 관세 때문에 지금 아주 발목이 묶여가지고 수입 이 영업이익이 사상 최악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경제 지표도 떨어지고 정치는 아예 그냥 실종됐습니다. 나라가 아주 거의 내분 상태에 가까워서 서로를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저 당을 없애버릴까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와 증오의 대상이 돼서 힘 있는 자가 약자를 그냥 아주 무너뜨리려고만 하고 있는 정말 난국을 보고 있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나라가 아주 두 쪽에 나가지고 정말 눈 뜨고 뉴스를 보기 어려울 만큼 민망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국방력을 증강시키고 경제를 도모하고 다 좋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위기가 닥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뭘 구하는 겁니까? 내가 이거 원하니까 이거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의 응답으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요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필요한 기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언약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구했습니다. 간구합니다.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에게 감동하셔서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1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위기의 시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뭘까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결과를 받는 게 아니고요. 두려웠던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는 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하기 전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걱정됐어요. 그런데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한 그 이후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커진다면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는 해결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응답, 기도의 응답은 거기 있는 겁니다. 두려웠던, 낙심했던, 분노했던,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에 기도 이후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 은혜로 변화되는 것,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치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응답이 모세가 출애굽을 했던 모세가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너희가 싸울 게 없다. 너희는 잠잠히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손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기도하며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는 거 물론 우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께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할 테니 주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모든 일들을 친히 행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다면 이미 응답이 임한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두려웠는데 기도를 간절히 주만 바라보고 하고 났더니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했더라. 더 이상 걱정스럽지 않다. 이미 응답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된 거 아닙니까? 두려웠던 상황이 더 이상 두렵지 않으면 된 거죠. 상담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과거의 어떤 상처가 그 이전까지는 생각만 해도 괴롭고 견디기 어렵다가 상담 이후에 이 상담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건 자체가 없어지진 않았지만 예전에는 생각만 해도 두려웠던 그 일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지는 것, 이게 치유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상담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목적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근데 요동하고 여전히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지 못합니다. 행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의 두려움 떠나가게 해주소서. 나라를 향한 걱정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신실하시니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심을 믿고 두려웠던
답답했던, 화가 났던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것을 오늘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필요하다면 오늘 금식이라도 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명절 기간에 감정이 요동할 일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때 잠깐 기도하십시오. 차에 가셔서라도, 혼자 있는 방에 가셔서라도 5분이라도 기도하고 나오세요. 그럼 흔들렸던 감정이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셔서 일하실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니 우리에게 힘이 납니다. 두려웠던 마음들, 답답했던 마음들, 화가 났던 마음들, 그 모든 마음 들고 주 앞에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 두려웠던 마음의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답답하고 화가 났던 마음들이 새로워짐을 오늘 기도하며 눈을 뜰 때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상황은 안 바뀌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바뀜으로 우리의 걱정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